여러분 벌써 40일째라 이제 절반 지났는데 하나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제 만나냐 묻지 마세요. 하나님 다 사람마다 때마다 시마다 달라서 다만 주를 보게 됩니다.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 반드시 눈으로 보게 될 줄 믿고 남은 시간 하나님 앞에 더 붙들리시기를 축복하고 한번 외쳐볼까요? 고! 이 40일째라 욥기가 하나님을 만났듯이 지금 저희가 살펴보는 인물들도 하나님을 만난 숨겨진 고수들. 오늘 세 번째 아삽, 첫째 주는 나다나엘, 지난주는 누구였을까요? 아굴이었어요. 오늘은 아삽, 전쟁 앞에서 만난. 여러분 전쟁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냐? 전쟁은 사람의 민낯이 드러나는 가장 명확하게 인간의 본연의 모습. 전쟁 터지면 사람이요 진짜 기계가 있고 충성스러운 사람인지 변절자인지 이게 확 갈립니다. 전쟁이 아닐 때는 감출 수 있지만 여러분 사람이 언제 치사해지죠? 싸우면 줬던 것도 뺏어버리죠. 치사하게. 스포츠도 싸우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 그래서 반칙도 하고 그러죠. 성도들도 싸우죠. 어떤 사람은 말씀대로 싸우는 사람도 있지만 본성대로 싸워요. 여러분도 본성대로 싸웁니까? 말씀대로 싸웁니까? 할렐루야, 아멘. 말씀대로, 본성대로 막 욕하고 싸우는데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부부가 싸워요. 그래가지고 아내가 남편 꼴보기 싫어 나가! 그랬더니 남편이 나갔어. 근데 다시 똑똑똑 하는 거예요. 왜 오는 거야? 소중한 걸 놓고 갔어. 빨리 가져가. 바로 당신이야. 집사님 이렇게 하셔요? 네. 고수. 이보다 더한 고수는 말씀으로 싸우는 사람. 꼴보기 싫어 나가! 나갔는데 남편이 다시 돌아와요. 근데 문을 했더니 문이 잠겼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얼마나 말씀으로 싸우는. 그랬더니 아내는 한 수 더 떠. 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이 정도 되면 이제 싸움의 고수예요. 말씀으로 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부간에도 무엇보다 영적인 전쟁을. 여러분 전쟁은 인간의 민낯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전쟁 앞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질문이죠. 우리는 지금 전쟁 중이에요? 전쟁이 아니에요? 전쟁이 아니라면 우리는 다 감추고 살 수 있는데 전쟁이냐 전쟁이 아니냐 이게 중요하죠.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전쟁 중이에요? 아니면 종전이에요? 전쟁 중이죠. 휴전이죠. 휴전. 종전 선언하는 사람들은 미안하지만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전쟁이 안 끝났어요. 여전히 전쟁 중이에요. 그런데 전쟁이지 몰라. 그러니까 삶의 방식이 다른 거죠. 성도는 전쟁 중입니까? 전쟁이 끝났습니까? 전쟁 중이죠. 왜? 우리와 싸우는 마귀가 전쟁을 아직 안 끝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전쟁이 끝납니다. 그런데 성도가 전쟁인지 몰라요. 그러면 사는 방식이 달라지겠죠. 왜? 이게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알아야 거기에 맞춰 사는데 사람이 불감증이 있고 전쟁인 줄 몰라요. 그러면 당연히 전쟁에 가장 우선되는 삶이 아니라 본인의 필요에 따라 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쟁이다, 전쟁인 것을 안다. 그래서 자신의 본성이 본연의 모습이 드러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아삽은 하나님을 만났는데 전쟁 중에 만난 거예요. 전쟁 앞에서. 아삽은 전쟁 전문가나 전략가는 아닙니다. 그는 오늘날로 따지면 성가대입니다. 노래하는 사람, 레위지파, 군악대.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전쟁 중에 항상 다윗이나 아사, 여호사밧, 오늘이 이제 본문이 여호사밧 왕 때인데 이런 왕들이 이 노래하는 아삽 지파를 항상 전쟁의 제일 앞에 세웠어요. 전쟁 앞에 이들은 만났어요. 그래서 아삽의 시가 시편에 제법 많습니다. 한번 나중에 보세요. 50여 편에도 있고 70편 이후로도 아삽의 시가 많이 등장해요. 전쟁 중에 하나를 만난 기사가 아주 많아요. 그리고 그 대표적인 사건이 오늘 말씀인데 여러분 오늘은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 이 전쟁
남유다 여호사밧이라는 왕 당시에 일어난 사건인데 배경을 한번 좀 살펴보면 역대하 20장 1절을 보면 그 후에가 중요합니다. 어떤 후회일까? 아무튼 그 후에 모압과 암몬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누구를 쳐요? 여호사밧은 한번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지도 한번 볼까요? 네, 지도를 보면 북쪽 이스라엘 왕이 있죠. 왕의 이름이 아합, 남쪽 유다 왕 이름이 여호사밧. 이렇게 두 나라가 있는데 모압과 암몬이 그 후에 이스라엘을 쳤고 그 다음 유다 여호사밧까지 치는 배경이에요. 그럼 그 후가 뭘까? 이제 말씀 열왕기하 1장 1절 한번 띄워볼까요? 빨간색 시작. 아합이 죽은 후에, 방금 지도 보셨죠? 북쪽 이스라엘 왕 이름이 뭐예요?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북이스라엘을 배반했다. 그럼 그전에는 모압이나 암몬이 누구 손아귀에 있었다? 아합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합이 그만큼 국력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아합이 죽자 전세가 뒤집어졌어. 그래가지고 모압과 암몬이 북이스라엘을 치고 이제 내친 김에 어디까지 쳐요? 남쪽 유다 여호사밧까지 치는 거예요. 이때 여호사밧이 한 가지 잘한 게 있어요. 그게 뭘까? 3절 4절을 보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뭐를 했죠? 간구, 쉽게 말하면 뭘 드린 겁니까? 기도한 거죠. 그리고 금식하라, 모여서 여호와께 간구한 겁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이 이걸 잘한 거예요. 그러면 아합은 사실 국력은 강했으나 악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아합이 멸망한 것도 나중에 좀 살펴볼 테지만 그가 멸망한 게 힘이 없어서, 무기가 부족해서, 그가 또 환경이 어려워서 망한 게 아니라 악해서 영적인 원인 때문에 죽은 거예요. 영적인 전쟁인지 아합은 몰라. 하나님께 속한 건지 몰라. 그런데 여호사밧은 이 전쟁이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한 줄 아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도가 내 삶이, 우리나라가 지금 전쟁 아니죠. 그러나 사실은 전쟁 중에 훨씬 무서운 전쟁이에요. 차라리 총알 쏘고 미사일 떨어지면 전쟁인 줄 알 텐데 그런 게 없고 사상 전쟁, 문화 전쟁, 수많은 우리 안에도 들어와 있는, 최근에도 보시오, 간첩들 막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어마어마한 그 북한의 공산당의 쇠뇌당에서 이 나라를 적화 통일하려는 이런 영적인 전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사람들이 인지를 안 합니다. 영적인 전쟁이라고 생각 안 하죠. 그러니까 성도가 전쟁에 대비하지 않고 엉뚱한 데 마음을 뺏겨버리면 결국 아하방처럼 죽는 거예요. 근데 여호사밧은 이게 영적인 전쟁인 줄 압니다. 그래서 기도한 거죠. 기도했더니 놀라운 결과가 14절을 보실까요?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누구에게? 야하시엘에게 임했어요. 야하시엘은 누굴까요? 그 다음 아삽의 자손이에요. 아삽은 누구라고 그랬죠? 성가대, 노래하는 사람, 전쟁 연구가도 전략가도 아니라 그냥 노래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야하시엘이 그때부터 말씀을 전하는데 15절을 보니까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그러면서 16, 7절 빨간색 시작.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할렐루야.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왜?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 그러면서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성도가 자기 생활이, 우리 삶이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알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이거죠. 그런데 이 야하시엘, 아삽은 누구라고요? 성가대, 노래하는 사람. 그럼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듣죠. 전쟁 또 전략 이런 거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이 무슨 갑자기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너희가 이길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데 누가 이걸 듣겠어요?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사람들이 전쟁의 전자는 알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어떻게 반응하냐? 18절 19절을 보면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요. 그래서 경배하죠. 그 아삽 자손인 레위 사람들을 세워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합니다.
더 나아가서 20절, 21절을 보면 여호사밧이 서서 선포하죠.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21절을 볼까요? 더 가관입니다.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뭐를 입히고? 예복을. 아니 전쟁에서 뭐를 입어야 되는데? 군복을 입어야지. 갑옷을 입어야지. 뭔 예복이요?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게 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전쟁 중에는요 소리도 감춰요. 왜? 남에게 걸리면 안 되니까. 근데 나 여기 있어 하고 떠들고 찬양하고 예복 입히고 군복은 입히지도 않고, 이런데 여호사밧이 한 수 더 떠서 이렇게. 아니 지금 남들이 보면 미친 거죠. 아니 지금 야하시엘 그가 누군데? 노래하는 사람 성가대가 뭘 안다고?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말하는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그 당시 노래하는 자들이 뭘 안다고? 근데 여호사밧은 이걸 지금 본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 미친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북한이 우리나라를 갑자기 침략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니까 이제 모으겠죠. 이제 군대들을 모으겠죠. 그런데 군대들을 모아서 싸우고 막 대비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신령한 동관교회 송교도 목사를 불러다가 예배를 드렸어요. 그럼 사람들이 그걸 기뻐하겠어요? 비난하겠어요? 비난하죠. 미친 거 아니에요? 지금 전쟁통에 무슨 노래하는 자들을 데려다가 예배를 한다고? 저 사람이 전쟁을 알아? 그런 격이에요. 여호사밧은 왜 그랬을까요? 아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그래서 놀라운 결과가 22절, 23절을 보면 노래와 찬송이 어떻게 될 때? 시작될 때. 그 다음 빨간색을 한번 기쁨으로 읽어보세요. 시작.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할렐루야.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누가? 아삽과 야하시엘 그 노래하는 성가대들이 찬송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주민들을 패하게 하셨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여호사밧도 이걸 알았지만 처음부터 안 건 아닙니다. 여호사밧이 사실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긴 한데 여호사밧도 두 번의 아픈 경험 때문에 이걸 철저히 깨달았어요. 여호사밧은 우유부단합니다. 조금. 그래서 항상 곁에서 여호사밧한테 꼬드기는 나쁜 인간이 한 명 있어요. 그게 북쪽 이스라엘 왕 누구라고요? 아합이에요. 아합. 아합에 대해서 아십니까? 아합은 열왕기 상 16장 30절 31절만 보면 설명이 충분히 돼요.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였다. 심지어 31절 빨간색 시작.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가볍게 여겼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누구를 택했냐면 이세벨. 이세벨은 누구냐? 바알 종교 제사장. 그래서 이세벨이 그 가정에 들어오니까 아합도 바알을 섬겼고 나라 전체 종교를 하나님 종교에서 뭘로 바꾸냐면 바알 종교로 바꿔버려요. 이게 아합이에요. 정신 없는 놈입니다. 하나님 안 믿습니다. 영적인 전쟁인 거 무시합니다. 오직 현실적으로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그러니까 아합은 항상 곁에서 여호사밧을 꼬드겨. 자기가 나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여호사밧 같이 가자. 저 땅을 내가 전쟁 침략해서 빼앗을 건데 너도 같이 가자. 이러면 여호사밧이 거절해야 되겠어요? 같이 가야 되겠어요? 거절해야 되겠죠. 그러나 여호사밧이 우유부단합니다. 그래서 항상 가요. 당신의 백성이 내 백성이고 내 백성이 당신의 백성이고 당신이 하는 일이 내 일이고 내 일이 당신의 일이다. 우리는 하나다 하면서 따라가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사실은 여호사밧과 아합이 사돈지간이에요. 아합이 그 당시 국가 권력, 국가 정세가 제법 셌기 때문에 그런 국제적인 정세에 맞춰서 여호사밧이 그 나라와 혼인으로 정혼으로 사돈 관계를 맺었죠. 그래서 여호사밧의 아들과 아합의 딸이 결혼했어요. 아합의 딸의 이름이 그 유명한 아달랴인데, 아달랴. 이 아달랴는 진짜 이세벨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악녀입니다.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아달랴에 대한 말씀만으로도 어마어마한 분량이 나오는데요. 그냥 쉽게 말하면 아달랴는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 나중에 왕족, 자기 아들의 아들들, 그러니까 후손, 손주들 70여 명을 데려다가 칼로 다 죽여버려요. 그냥 아달랴예요. 미친 여자예요. 그러니까 그런 여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사돈관계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사실 첫 단추를 잘못 꿰죠. 그래도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아합이 가자고 하면 딱 거절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못 거절해요. 늘 묶여 다녀. 그리고 아합이 나름 힘도 있어. 그러니까 묶여 다니는데 두 번의 큰 사건 때문에 여호사밧이 충격을 받습니다.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 아합이 어느 날에 또 전쟁을 한다고 여호사밧을 초청하죠. 여호사밧이 거절 못하고 갑니다. 그런데 갔더니 아합이 400명의 선지자를 모아놓고 이 전쟁에 자기가 이길 거라는 걸 예언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사밧이 보니까 이 선지자들이 다 거짓 선지자, 엉뚱한 말, 사탕발리만 예언만 하는, 왕이 듣기 좋은 소리. 그래서 여호사밧이 진짜 선지자 한 명만 좀 데려와 달라. 그랬더니 진짜 선지자가 한 명 있습니다. 그가 미가야라는 선지자인데 아합 왕은 그 사람을 싫어합니다. 왜? 항상 흉한 일만 예언하거든요. 당연하죠. 아합 왕이 항상 죄를 지으니까 미가야 입장에서는 죄에서 돌이키라고 계속 경고하는 거죠. 근데 아합은 그게 듣기 싫으니까 미가야를 항상 손절하고 사는데 여호사밧이 제발 그를 데려와라, 물어보자. 미가야가 오죠. 미가야가 오자 400명의 거짓 선지자가 멱살을 잡고 너 똑바로 우리랑 같은 말을 하라고, 왕이 듣기 좋은 소리 하라고. 그랬더니 미가야가 처음에는 비아냥대듯이 그들과 말을 맞춰줘요. 아방 당신 원하는 대로 하세요. 나가면 승리하겠지 뭐. 이길 거야. 가서 해봐. 잘하고 있네.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자 아방이 아니다, 진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말해달라. 그랬더니 미가야가 그때 환상을 봐요. 환상. 그 환상이 뭐냐면 천상에서 회의가 열리는데 마귀들이 회의하면서 아방을 어떻게 죽일까. 그러자 한 마귀가 꾀를 냅니다. 내가 거짓 선지자 400명한테 입술에 머리에 들어가서 그들로 사탕발림한 말을 예언하게 하겠다. 아합이 그걸 듣고 전쟁에 참가하게 하겠다. 그래서 아합을 죽이자. 이 환상을 미가야가 딱 보죠. 이걸 그대로 얘기해 줍니다. 그랬더니 난리가 났죠. 400명이 막 미가야 뺨을 후려치고 언제 하나님이 나를 떠나서 너에게로 가더냐. 그러나 그 예언대로 적중합니다. 아합이 어느 정도까지 미가야의 말을 사실은 확신했냐면 자기가 전쟁에 나가면서도 두려우니까 변장을 하고 나갑니다. 혹시 죽을까봐 진짜. 그래서 왕복을 벗고 병사의 복장을 입고 나가요. 근데 하나님은 정확하시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아무리 내가 변장하고 감춰도 하나님은 아합을 꿰뚫어 보시죠. 한 병사가 정신이 없어요. 여호사밧 왕만 왕처럼 보이는데 이 병사가 웬일인지 화살을 쐈는데 실수로 쐈는지 화살이 엉뚱하게 여호사밧한테 알라나가고 아합한테 정확하게, 변장에 있는 아합한테, 그것도 갑옷과 갑옷을 연결하는 이 솔기에 정확하게 적중해서 아합이 맞아가지고 피를 철철 흘려요. 그래서 결국 아합이 전장터에서 죽습니다. 여호사밧이 이걸 보고 큰 충격에 빠지죠. 왜? 아니, 아합은 국력도 있었고 나름 그 당시 강대국이었는데 그렇게 처참하게, 그것도 선지자의 예고대로 죽는 걸 보며 여호사밧이 전쟁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속했구나. 이게 첫 번째 사건이었어요. 두 번째 여호사밧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 분명한 사건이 아합의 아들 여호람. 여호람도 부전자전이라 아합과 똑같이 행동해요. 바꾸지 않아요. 그도 악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람이 여호사밧을 또 초청합니다. 같이 전쟁 가자. 이때는 세 나라가 연합해서 갑니다. 여호사밧 남유다, 여호람 북이스라엘, 그리고 에돔이라는 나라가 연합해서 출전했는데 그 연합군이 한 곳에서 포위당해요. 적군들한테. 그리고 그곳에 물이 떨어져서 목말라 죽어갑니다. 이때 여호사밧이 너무 급해서 우리 이대로 죽을 수 없다. 선지자 한 명만 꼭 초청해서 하나님 말씀을 묻자. 그때 온 선지자가 그 유명한 엘리사입니다. 엘리사가 와서 처음에 예언을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 이 여호람이 너무나 미우니까.
아합 때도 정신 못 차리고 그 아들도 똑같이 행동하니까 예언 안 하겠다고 하는데, 이 엘리사가 여호사밧 때문에 예언을 해요.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왕, 성도, 그래가지고 검은 고 탈자를 불러오라고 합니다. 엘리사가 좀 흥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검은 고 탈자는 악기 연주하는 사람이죠. 아삽과 비슷한 성가대였던 사람인 것 같아요. 검은 고 탈자를 불러와서 그 사람이 연주를 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영감이 맞아 막 연주를 해요. 띵띠딩띵띵 만나면 좋은 친구. 그랬더니 엘리사가 영감이 팍 임해가지고 뭐라고 예언하냐? 이 땅을 파라는 거예요. 여기서 물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팠더니 물이 엄청나게 쏟아져요. 그래서 목을 축였어요. 근데 더 기가 막힌 사건이 전개가 되는데, 이 물이 너무나 많이 나와서 막 흘러가요. 그래서 저 적진들에서 보니까 뭔가 흘러나와. 근데 하필이면 그때 해가 저쪽에서 이 물을 비춰주는데, 햇빛이 너무나 빨갛게 강렬해가지고 물을 비출 때 물이 빨갛게 보여. 뭐처럼 보이죠? 피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적진들이 착각을 해요. 야, 피다, 피. 아니 왜 피가 흐르냐? 아, 저기 남유다, 북쪽 이스라엘, 에돔, 이 세 나라가 같이 전쟁하러 왔다가 지들끼리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지들끼리 완전히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멸망했네. 자, 이제 우리 가서 노획물 뜯어오기만 하자. 이렇게 착각하고 적군들이 다 무방비 상태로 들어가는데, 웬걸요? 이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적군들이 들어오자 다 산산조각 내버리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이 두 사건 철저하게 깨달아요.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 앞에서 야하시엘과 아삽이 찬양을 하며,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누가 그 찬양하는 사람들 말을 듣겠어요? 미친 짓이죠. 그런데 여호사밧은 알아요. 이미 알고 있어. 자기가 경험했어. 살아보니까, 전쟁에 참전해보니까, 아, 전쟁은 눈에 보이는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인데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세상을 살면서 내 삶이 하나님의 영적인 전쟁임을 깨닫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귀가 그때부터는 쪽을 못 씁니다. 근데 성도가 영적인 전쟁인 걸 몰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도의 삶 가운데 영적이지 않은 게 어디 있어요? 다 영적이죠. 하다못해 예수님 그러셨어요. 돌 하나도 돌 위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돌도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저쪽으로 안 옮겨진다는 거예요. 그 미물조차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면 성도의 삶, 저희들의 삶, 지금 눈에 보이게 전쟁이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우리의 삶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걸 성도가 깨닫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이 전쟁, 하나님께 속했으니 이기게 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곁에는 항상 아합도 있고 아삽도 있어요. 아합은 항상 영적인 전쟁은 상관없어. 관심 없어. 그러니까 무조건 인간적인 눈으로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곁에는 누가 있어요? 아합이 있어요? 아삽이 있어요?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아합은 항상 하나님의 일을 인간적인 일로 바꿔버려.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 뭔지 물어보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내 주변에는 항상 교회 사든 뭘 하든 간에 다 사람 편이, 그냥 사람이 사람이 좋아하는 건가, 사람이 기뻐하는 건가, 나에게 유익이, 이런 것만 따지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40일 철야 중인데 오늘 21일째인데 이제 20일 지나 보니까 별거 없어. 야, 기도하는데 피곤한데 오늘쯤은 쉬자, 오늘 나랑 같이 좀 놀자,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아합이니까 멀리 하세요. 위험해. 근데 우리 곁에는 그런 아합이 항상 있어요. 사탕 발림하며. 부부라도 조심해야 돼요. 부부라도 한 사람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으면 돼요. 아나니아 삽비라 보세요. 한 사람은 정신 똑바로 차렸으면 성령을 속일 일이 없었어요. 아나니아가 먼저 딱 바칠 때 잘못, 그럼 삽비라가 와서 아니 그거 아니다,
하나님께 작정했으면 다 바쳐든지, 아니면 절반이면 절반이라고 솔직하게 고백하든지 그래야지. 왜 숨기냐?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바꿔버려요. 여러분, 우리 삶에 이 일이 얼마나 큰, 그래서 아합도 있고 아삽도 있는데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답게, 성도가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40일차를 우리가 계속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현재 삶의 주소가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는 더 심해졌어요. 제가 최근에 독감 주사를 맞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코로나하고 독감 차이가 뭔지 아세요? 요즘엔 코로나 사람들이 이제 무서워하지도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독감하고 코로나의 차이가 뭔지 제가 연구를 잠깐 해봤더니 차이는 딱 한 가지예요. 증상은 다 똑같아요. 근데 독감은 백신도 있고 치료제도 있는데 코로나는 백신도 없고 치료제도 없어요. 그럼 코로나는 뭐라는 거예요?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코로나가 왜 터졌을까요? 모르죠. 그러나 코로나는 치료제도 백신도 없어. 이것은 인간에게 속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일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코로나가 터진 지난 3년 6개월 동안 교회들이 예배를 중단해버렸어. 기도를 중단해버렸어요. 전도를 중단해버렸어. 코로나 기간에 전도하면 욕먹었어. 그래서 중단해버려. 이게 사람의 일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인데, 코로나는요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지금 돌아보니까 그때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사람, 이건 영적인 싸움이야, 하나님 앞에 정신 바짝 차리고 그래도 기도해야지, 그래도 찬양해야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전도해야지, 하나님 일이니까, 하나님이 속한 일이니까 그렇게 한 성도와 교회들은 살아납니다. 왜 성도가, 외람된 얘기지만 불신자하고 결혼하는 게 왜 어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게 아합처럼 늘 사람의 일로 바꿔버려요. 여러분, 소가 2마리, 한 겨리가 2마리인데 밭을 갈아요. 근데 소 2마리가 한쪽은 이쪽으로 가고 한 놈은 이쪽으로 가면 소가 밭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둘 다 힘이 쫙 빠져 버리겠죠. 그럼 밭도 못 갈고 둘이 힘 빠져서 주저앉아 버리겠죠. 소는 한 겨리가 같은 방향으로 가야 돼요. 근데 불신자와 만나서 결혼하는 것은 그렇게 힘든 거예요. 방향이 달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가, 내 딸이 불신자와 결혼하는 게 잘못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여러분 만약에 내 사위가 될 사람이, 내 며느리 될 사람이 빚이 20억이 있다, 나중에 알게 됐어. 결혼시킬 거예요, 안 시킬 거예요? 너무나 커서 혀를 둘러요? 그런 놈은 고발해버려야지. 지금 남현희 씨랑 전청조 씨인가 한 거 난리 났잖아요. 지금 빚이 20억이 있다. 결혼시킬 거예요? 나는 안 시키지. 예원이한테 그런 놈이 왔다, 그 새끼 잡아다 죽이지. 어떻게 결혼시켜? 목사가 이런 말 해서 죄송해요.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죄의 빚이 있다면 결혼시킬 거예요, 안 시킬 거예요? 20억보다 죄의 빚이 훨씬 큰데? 근데 사업은 잘 되고 있어요. 세상적으로 잘 나가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잘 되고 있어요. 근데 영적인 눈으로 보면 멸망하고 있어요. 이 빚 감당할 수 있어요? 어렵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성경에서는 불신자와의 결혼이 죄라고 말하진 않아요. 그러나 어렵다고 말해요. 아주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결혼했어요? 그럼 여러분 끝까지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책임지셔야 합니다. 자기가 선택해 놓고서는 하나님이 실수하셨대, 왜 나에게 이런 남편감 주셨냐는 거예요. 본인이 선택했어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길에서도 은혜를 주십니다. 이제는 영적인 일로 알고 품고 가야 돼. 그런데 남편이 교회를 못 가게, 아내가 교회를 못 가게 자꾸 꼬드겨, 아합처럼 마귀야 물러거라, 이렇게 하면 안 돼. 뭔 마귀요, 사람인데. 품고 가야죠. 그래서 바울은 그랬어요. 불신자라도, 불신 남편이라도 나하고 살기를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면 절대로 갈라서지 말고 그와 함께 살아라. 그의 영혼을 나로 인하여 구원하실 거라는 거예요. 감당하기는 어렵죠. 그러나 그조차도 영적인 일로 깨달았으면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붙들리고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영적인 일로 깨닫고 달려가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속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럼 반대로 믿는 자하고 결혼하면 모든 게 행복할 것 같아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가요? 보길도에 변성호 목사님, 구명 사모님 결혼할 때 변성호 목사님은 이미 선교사였고 구명 사모님은 예수 믿은 지 아직 초짜 예수를 믿은 지 너무 늦었어요. 그런데 변성호 목사님 너무나 믿음이 뜨거워. 근데 막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구명 사모님이 바뀌었어. 늦게 된 놈이 훨씬 크게 된다고. 구명 사모님이 믿음이 커지니까 난리인 거예요. 난리. 어느 정도냐? 변성호 목사님이 운영하던 정비소 있죠, 자동차 정비소. 근데 정비소 직원한테 복음을 전했어. 구명 사모님이 예수를 안 믿어, 너 예수 믿어라. 그랬더니 정비소 이 직원이 말도 안 돼, 예수 믿기 싫으니까 이런 핑계를 댔어. 그래요? 사모님 그러면 저한테 이 정비소 주시면 제가 예수 믿을게요. 그랬더니 구명 사모님이 그 다음날 정비소 영업증을 다 줘버렸어. 그래서 정비소가 넘어가 버렸어요. 변사모 목사님이 그때 여자를 잘못 골랐나? 굉장히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이고 이게 하나님의 속한 일이라면 여러분 살아내시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현실을 핑계대고 현실이 어떻다 저떻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이게 하나님의 속한 일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속한 일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이,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가, 우리 부부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영적인 이름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줄 믿고 담대하게 가십시오. 이게 아삽이 여호사밧을 깨우쳤던, 한 사람만이라도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여호사밧이 그것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난 거죠. 그래서 야하시엘의 말을 들은 거예요. 이 아삽은 누굴까요 도대체? 역대상 16장 4절 6절을 보면 그들의 본연의 임무는 뭐냐면 레위 사람을 여호와 궤 앞에 세웠다고 그랬어요. 다윗 때부터. 아삽이 우두머리인데 야하시엘은 여호와 궤 앞에서 항상 나팔을 불었죠. 이들은요 진짜 본연의 임무가 뭐냐? 역대상 16장 37절을 보면 빨간색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항상 세워놓고 이들을 통해 섬기게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언약궤 앞은 어디입니까? 죽고 사는 곳이죠. 기억하시죠? 언약궤를 이동할 때 웃사라는 사람이 언약궤 붙잡아가지고 죽어버렸죠. 이때 다윗이 너무나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시 언약궤를 운반할 때 누구를 앞세웠냐면 아삽을 세웠어요. 아삽은 찬양하는 자. 아삽은 너무 두려웠을 겁니다. 그런데도 언약궤 앞에서 아삽이 어떻게 했냐? 열심히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삽은 알아요. 이 언약궤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눈앞에 있어요. 자기 삶이 평범해 보여도, 똑같은 세상살이처럼 보여도 아삽은 항상 깨달음이 있고 항상 눈앞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생명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믿고 아삽은 오늘도 내일도 늘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들어 주셔야 되고, 오늘도 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신다. 이걸 아삽이 아는 겁니다. 남들은 모릅니다. 남들은 눈으로 볼 때 그냥 법궤를 이사시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삽은 아니죠. 이 언약궤 앞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지켰던 겁니다. 다윗을 통해. 대적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여전히 적군이 사방팔방 깔렸지만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평강으로 임하시며 아삽의 찬양을 들으시며 아삽이 하나님 앞에 깨어 주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그 나라를 덮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가, 우리 삶이 전쟁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여전히 영적 전쟁이 중인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때문에, 기도하는 성도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시는 겁니다. 그게 아삽이죠. 아삽은 오늘도 내일도 평생, 그의 후손 야하시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 앞에서 늘 살고 죽음을 깨닫고 영적인 전쟁을 살아간 거죠. 그래서 이 아삽과 야하시엘에게 하나님은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셨냐? 역대상 25장 1절 3절을 보세요. 아삽에게 어떤 노래? 신령한 노래. 2절에도 신령한 노래, 3절에도 신령한 노래. 이 신령한 노래가 뭘까요? 이 신령한 노래가 한글로는 신령한 노래, 좀 영적인 영감 있는 노래 이렇게 들리지만 정확히 번역하면 하나님의 예언을 보여주셨어요. 선지자도 아니고 제사장 아니고 그냥 레위 사람, 찬양하는 사람에 불과한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 있었는지 그에게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세요.
그 야하시엘이 오늘 여호사밧 앞에 선포한 거예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거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 우리 민족, 저와 여러분의 가정,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삽니다. 여러분이십니까? 우리가 왜 40일 철야를 계속 해야 됩니까? 남들은 하지도 않는데 왜 나만 나와서 목청껏 부르짖고, 저도 이제 막 목이 너덜너덜해요. 우리 장로님도 기도할 때 보니까 목이 너덜너덜 하세요. 왜 우리만? 남들은 안 하잖아요. 굳이 해야 됩니까? 20일쯤 했으면 됐잖아요. 목사님 내년부터 20일만 하시죠. 그 다음에는 10일만 하시죠. 아니, 안 해도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될까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우물도 계속 길어내지 않으면 물이 말라버려요. 길어내야 또 물이 채워져요. 차도 1년 안 타면 똥차 돼요. 집도 안 살면 뭐가 돼요? 흉가가 돼요. 우리 안에 계속 물을 길어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고, 동광교회가 기도하고 여러분이 기도하니까 가정을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 이 나라를 지키시는 겁니다. 교회는 기도해야 되고, 모여야 되고, 예배해야 되고, 교회는 항상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나라와 민족을 지키십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지켜지고 살렸을까요? 메가더 장군이 남북한 전쟁이 터졌을 때 너무나 급한 상황이 돌아가니까 도무지 이제 해결 기미가 안 보여요. 아직 미국에서 원군이 와야 되는데, 연합군이 와야 되는데 연합군이 오려면 멀었어요. 그때 메가더 장군의 회고록을 보면 놀라운 간증거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실 한번 볼까요? 메가더 장군이 이렇게 멀리서 들어올 때 이제 한국에 왔죠. 그래서 최병덕이라는 참모 총장을 만났습니다.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전쟁을 우리가 타개할 수 있을까? 최병덕 총장은요, 참모 총장은 사실은 믿음도 없는데 그냥 막 나에게 2,000명 병사만 붙여주면 내가 가서 저 북한군들하고 싸우겠다. 이건 사실 헌이었어요. 헌. 지금 2,000명 병사가 어디 있어요? 아직 원군도 오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자기는 가기도 싫고 2,000명 병사 없으면 안 나가겠다는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메가더 장군이 그 말을 듣고 너무나 기가 찼어요. 도대체 참모 총장이라는 사람이 작전도 없고 뭣도 없고 그냥 이렇게 무개념으로 있느냐. 그러다가 참모를 도는데 참모 한가운데서 한 병사를 봤어요. 경계 서고 있는 이 병사에게 가서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지키세요? 당신은 뭐하냐?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병사가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나는 위로부터 명령을 받는 병사이니까 만약에 위에서 계속 철수하기 전까지는 내가 이 참모를 지키겠습니다. 그 회고록이 이렇게 말해요. 그 병사가 그 참모를 단신이지만 지키겠다는 말에 메가더 장군이 감동을 받아 말해요. 내가 너 때문이라도 미군의 원군을 지원받아 반드시 이 나라 위에 싸우겠다. 그래서 이 나라를 위해 싸우고 지킨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북한군이 밀려왔을 때 얼마나 끔찍했는지 아십니까? 양민 학살하는 거 사진으로 제가 직접 찍어왔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이렇게 양민 학살하는 장면들이 남아있어요. 사진으로. 이거 보면 이게 제가 참 가슴 아픈 거예요. 우물에서 사람 꺼내죠. 북한 공산당군이 밀고 왔을 때 사람을 죽여놓고 우물에다가 65명을 다 메꿔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꺼내요. 이렇게 악랄한 짓을 했어요. 우리나라에 소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중국과 소련, 미국 이 나라들이 전쟁에 자기들끼리 이익 보려고 지쳐서 빨리 그냥 휴전으로 끝내버리려고 해요. 이렇게 끝나면 북한이 다시 치고 들어올 텐데. 그러니까 그때 앞장서서 트루먼 대통령 만나고, 그때 앞장서서 절대로 안 된다고 반대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이승만 대통령이 기치를 들고 안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결국 따는 게 뭐냐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따는 거예요. 북한이 다시 침략할 경우에, 저 가운데 이승만 대통령 보이죠? 다시 침략할 경우에 미국이 다시 와서 도와주겠다는 조약을 이때 따낸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을 건국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 인들이 있어요. 물론 호불호는 있겠죠. 이승만 대통령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는 분명히 신앙인이었고 그는 이 나라를 공산주의로 물들이지 않기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나라가 첫 국회가 열렸을 때 이승만 대통령이 198명 국회의원이 이 국회에 모였습니다. 여러분처럼 모였습니다. 국회가 시작되기 전에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윤영 의원에게 오늘 첫 국회가 열리니 우리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그 이윤영 의원이 누구냐면 목사님이었어요. 목사님인데 국회의원이 됐죠. 우리나라는 보이지 않는 전쟁 가운데 영적으로 붙들고 싸우는 자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흥남부두에서 거제까지 탈출 작전이 있었죠. 메르디스호 아시죠? 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태워서 갔어요. 원래 이 배는요, 화물선, 정원이 몇 명이냐? 13명밖에 못 태우는 배예요. 근데 이 배 몇 명을 태웠냐? 그때 14,000명을 태웠어. 라루 선장이, 저 가운데가 라루 선장이에요. 믿는 자예요. 이대로 두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기네스 등재된 거예요. 지금까지 역사상 배 130배 이상 사람을 태운 배가 없다, 기네스북에 올랐어요. 라우르 선장이 거제까지 가면서 뭐라고 그의 회고록에 남아있냐면, 주의 손이 우리 배의 키를 잡고 계셨다. 이렇게 영적으로 싸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참혹한 현장에서 여러분, 유엔군과 함께 예배를 드린 거 아세요? 어린이들과 함께 찬송가를 부르며 예배를 드려. 전쟁의 참상에서 한 소녀는 등에 아이를 엎쳐매고 교회가 무너졌는데 그 성전에 와서 기도를 드려. 뭘 안다고? 총칼 들고 싸워도 부족할 판에. 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니까. 52년도 우리나라 최초의 부활절 예배가 대구에 있는 한 학교에서 열렸어요. 이때 이 어린아이들 보세요. 뭘 안다고 새벽 민병에 나가서 부활하신 예수님 찬양하며, 이 나라의 운명은 하나님께 달렸으니,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렸으니,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나라, 우리 민족, 여러분의 가정, 우리 삶은 영적인 전쟁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겁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이들이 있어서, 오늘도 한 사람 붙잡고 영적인 전쟁임을 알고, 하나님께 속한 전쟁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 살아가는 자들이 있어서, 기도하는 40일차라 성도들 때문에 이 나라를 지키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 다시 허리띠를 졸라 맵시다.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 그 북한의 침략 가운데 제가 최근에 본 한 그 북한 간호장교, 그러니까 박옥선 간호장교인데, 젊은 날 20세에 간호장교로 지원을 했어요. 아빠가 뜯어 말렸죠. 가면 죽는다고. 근데 가야 된대. 왜? 자기가 지금 안 가면 이 나라 젊은이들, 그 학도병들 누가 살리고 누가 지킬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목숨 갖고 갔어요.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처참하죠. 막 사람이 막 너무나 많으니까, 사람이 죽을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가운데 살 가망이 없는 사람은 애초에 천을 덮어버려요. 살 사람만 살리는 거예요. 인력이 부족하니까. 근데 이 박옥선 간호장교가 지나가다가 한 사람 만났어요. 그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그 사람은 처참하게 총이 머리를 이렇게 관통해서, 다행히 뇌는 관통하지 않았는지 한쪽이 얼굴이 함몰돼 가지고 눈이 한쪽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눈알이 그냥 이렇게 삐져나와서 막 달랑달랑 했다고 했으니까 한쪽 눈만 살았어요. 그러니까 다 죽었다고 천을 덮어놨어요. 그런데 이 박옥선 간호장교는 그 사람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요. 왜? 눈빛이 반짝반짝 빛나는데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혼자 이 환자를 붙들고 씨름하기 시작했어요. 그 환자가 살아났습니다. 그때 감격을 잊을 수 없어서 할머니가 된 박옥선 간호장교가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귀전에 찬송가가 계속 울려 퍼졌다는 거예요. 그 찬송가 때문에 전쟁터에서 버텼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할 수 없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하나님도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셨는데,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속한 전쟁, 나라도 들어가서 살려야지. 그 눈빛만 보고도 살고 싶은 그 한 사람 붙들고 씨름했더니 살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살기를 바라시고, 우리나라가,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기를 소망하십니다. 살고자 하면 살려주십니다. 눈빛만 살아있으면. 에스겔이 말한 것처럼 너는 핏덩이라도 살아있으라. 여러분, 아무리 삶이 고난 가운데 전쟁터 앞에 있어도 핏덩이라도 살아 계십시오. 그게 뭐냐? 내 삶은 어렵고
죽을 수밖에 없는 형편처럼 보여도 이게 하나님께 속한 전쟁임을 믿고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눈빛이 살아있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내가 살고 싶습니다. 우리 가정 살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눈이 반짝반짝한 성도들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살리십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 가정을 살리시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을 살리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40일 차례가 20일이 지났습니다. 마음이 어떤지 모르지만 우리 다시 허리띠를 졸라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나라가 영적인 전쟁 가운데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어두컴컴한 갈수록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십시오. 기도하는 한 사람, 아삽 같은 전쟁 앞에서 하나님을 만난,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께 속한 전쟁임을 믿는 그를 통해, 우리 장로님을 통해, 권사님, 집사님을 통해 하나님은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가정, 우리 미래를 붙드실 겁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우리 동관교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살고 죽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이 전쟁은 영적인 전쟁임을, 하나님께 속한 전쟁임을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때로는 영적인 전쟁임을 잊어버리고 삶에 둔감해져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리가 멀어지는 때도 있지만 오늘 다시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우리의 중심을 향하여 듭니다. 주님,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십시오. 이 민족을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 주십시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니 우리가 깨어 아삽처럼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붙들릴 때 이 조국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붙드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성도들 때문에 가정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자들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혼의 어둠 가운데 쌓여있는 자들이 예수께로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관교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이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위로 평안 인도하심이 오늘 우리 모든 삶이 영적인 전쟁임을 알고 깨닫고 아삽처럼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 앞에 구하며 기도하며 그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나라 민족,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의 미래와 나의 삶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고 다시 허리띠를 매며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살아가기로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들의 가정, 자녀들의 미래와 우리 환우들의 앞날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